네, 안녕하세요. 11월 1일 와플터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창세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12월까지 함께 볼 와플터치가 신상 새로 나왔습니다. 함께 볼 저희가 11월, 12월 함께 볼 말씀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요나서, 에스겔서 이렇게 네 권의 책을 함께 2달 동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저희가 먼저 볼 예정인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1장 1절부터 10절 정해져 있지만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한 어떤 개요라고 할까요? 밑 그림을 좀 그린 채로 전체 내용을 안고서 말씀을 읽으면 좀 더 여러분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그걸 먼저 좀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17장에서 복음을 전도를 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말씀들이 점점 모이고 교회가 세워질 즈음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를 보고 이단이다. 좀 질투도 하고 이런 마음에 그 동네 불량배들을 좀 고용을 해서 저들에게 이제 내쫓아줘라 해가지고 마을에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 폭동 때문에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 보고 얼른 도망가세요 해서 제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급하게 도망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도망을 오면서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쓰이겠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제 막 믿음이 생기고 막 그러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어떡하나.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바울이 그게 좌절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가지 못하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에 보면 내가 그래서 나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들을 목양을 하고요. 한 2-3년 지난 후에 다시 바울에게 옵니다. 디모데가 이제 일종의 선교 보고를 하러 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는데 디모데의 선교 보고를 듣고 나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도 너무너무 잘생겼고 너무너무 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다만 이들 안에 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조금의 오해가 있을 뿐이다. 이런 선교 보고 내용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는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네가 잘못 이해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이런 내용이야라고 설명하는 내용, 칭찬과 설명, 이 두 가지 내용을 적은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 첫 번째 편지이고요. 이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는데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상한 신앙, 이상한 신학이 생겨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상함을 틈타서 이단도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답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썼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냐. 야,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 하고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칭찬할 때 쓴 편지, 칭찬하면서 쓴 편지, 그리고 설명하면서 쓴 편지,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쓴 편지,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한 가지 좀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할 때, 칭찬받을 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설명이 필요하고 우리의 궁금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죄된 행동을 할 때, 어느 때에도, 기뻐할 때에도, 슬퍼할 때에도, 우울할 때에도, 죄를 지을 때에도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갈 때에도 칭찬하고자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답답할 때, 뭔가 설명이 필요할 때도 사이다 같은 시원한 설명을, 시원한 깨달음을 말해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모습을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조언이나 어떤 혼냄이나 충고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느 때에 있던지 간에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때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 깨달음을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처음에 인사말을 적는 것입니다. 뭐 대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네가 잘하고 있다며, 계속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인사말인데, 이 1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줄이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 기억해야 돼. 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노여우심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분은 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너희 기억하고 있어. 처음에 전도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던 너희의 모습들 다 기억해. 그리고 하나님도 그거 기억하실 거야. 그리고 너네도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 이 바울의 인사말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잘할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할 때에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설명과 어떤 지식이 필요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을 보이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에도, 내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우울할 때, 좌절할 때, 성공할 때, 어느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할 때에도 하나님 기억해야 하고요. 내가 슬플 때도 하나님 기억해야 하고요. 내가 좌절할 때도 하나님 기억해야 하고요. 내가 성공할 때도 하나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교만해서 꺾여버릴지 모릅니다. 내가 좌절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더 절망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때라도, 잘할 때에도 못할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겠다고 와플터치 말씀 잘 이제 매일매일 하겠다고 결심하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지난 2달 동안 창세기 말씀 보면서 뭐 어느 날은 이런 핑계로 빠지고, 어느 날은 저런 핑계로 빠지고, 어느 날은 귀찮아서 빠지고, 말씀을 삶에서 좀 멀리했던 우리의 모습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11월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말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첫 적용, 이 11월 1일 첫 적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그 적용점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와플터치를 적용하는 것, 와플터치를 삶 가운데 생활화했던 것이 어느 순간 나태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들 때문에 실패했다면, 다시금 오늘을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기억함으로써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곁에 마음속에 두고 항상 생활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에 따라서 준비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걸 느꼈을 때 그 느끼는 쾌감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